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권사님 너무 화려하고 이뻐 보이셔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오늘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의 밤거리를 가보면요, 마치 365일 크리스마스 불빛이 켜져 있는 그런 불빛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조명들로 거리가 아주 밝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 거리가 아마도 대한민국의 거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빛이 많다고 해서요, 모든 길이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불빛은요, 사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겠지만 어떤 불빛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랴 역시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랴는 상업이 아주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상인과 조합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공과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의 문화도 화려해졌고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 역시도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좋은 교육의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교육도 얼마나 잘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좋습니까? 막 사람들과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움이 넘쳤어요. 사랑도 있었어요. 섬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도 지키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그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사랑은 있었지만 거룩함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도 크게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별다르지 않게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회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과 충성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 두아디랴 교회가요,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칭찬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아디랴 교회를 향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분명히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주신 말씀 속에는요, 분명 성도의 섬김을 잊지 않겠다고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해요? 기억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숨겨진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을 베풀게 되면요, 그 선을 베푼 것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이 해준 사랑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남의 희생도요 금방 잃어버리고 남의 수고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헌신도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름 없이 했던 그 섬김도 절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했던 행위를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이제 사람의 박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원함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박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과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요, 왜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의 스스로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것을 기억합니다. 큰 일을 한 것을 박수치면서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충성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했던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이 있어도 진리를 놓치면 우린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이 있어도 진리를 놓치면 우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용납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적 타협의 상징물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거룩함을 점점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이 여자였다라는 것이요. 세상과 쉽게 섞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세상은 사랑이 많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겸손을 다 겸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과 겸손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면,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 살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그냥 걸치면서 다니기만 해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해요. 이 영적인 민감함을 늘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요,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을 부정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자고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마다 선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하자고 하면 성도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위에서 지금 우리 같이 헌신하면서 우리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도약하면서 일어나 봅시다, 그렇게 헌신을 주장하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해볼게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한 기도하자고 하면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솔직히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세상 바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바빠요. 하지만 그 구덩이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항상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항상 남겨둬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 안에 날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섞이도록 만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섞여서 죄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도록 지금 현재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속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율법은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몇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변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지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합하여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과 섞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말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요,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도요, 저 사람이 하고 있었던 그 말도요, 계속해서 들으면요, 그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내가 동화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요,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섞여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여러 가지의 예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주일 살아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해도 진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다 보면요, 우리 손해볼 수 있어요. 그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내면 손해 안 봐도 되는 일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 주변에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가족 간에도 관계 문제도 솔직히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서도 관계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우들에게 관계의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족의 사랑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우들, 세상의 사람들을 관내 그 관계를 지켜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를 온전히 오로지 지키면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지금의 삶,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믿지 않는 그 자녀들 세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보듯 뻔하지 않나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믿음의 유산이 끊기면 안 돼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멀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잘 경영하라고 주신 경영이에요. 그 경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가진 것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결과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큰 환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이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내는 것에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이 가장 큰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믿음은 시작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한순간의 열정으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그 신앙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사단의 목표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단의 목표는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질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화려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지켜낸 믿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축복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권을 우리 스스로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진리보다는 편안함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는 타협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교회의 삶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령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으로 우리가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살아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으로 오늘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젠가부터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기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을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 이 죄악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이세벨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하여질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명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